저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와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영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세 번째는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육신에 관한 영역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또 승리하고 또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오늘 이 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악한 영에게 대적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의 장면을 보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저 시험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저 시험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3장을 같이 보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이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꼬드기는 장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실은 우리 하와가 사실 틈을 주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그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른 과일은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틈을 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얘기를 한 발짝 더 나가서 거짓 진리를 얘기하죠. 야, 그거 왜 그러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슬쩍 이렇게 떠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와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그 나무에 있는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따먹고 옆에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정말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이렇게 절대부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인간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단에게 속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사단에게 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 장면,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제 시험이 뭐였냐면, 배고프시고 굶주리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이 8장 본문에 있어요. 8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8장을 자신의 영적 전투에 사용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6장,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16절과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과 영적 전투에 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거 영적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뭐 굳이 본인으로서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먹이지 않아도 그냥 한번 왁 하면은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다 물러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그 영적 싸움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따 제가 같이 나눌 터인데 이게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육신의 영역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시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저런 거를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영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갈 것이냐가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의 삶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광야는 훈련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광야에서는 육신과의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첫 전투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겪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광야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유업을 차지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유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야를 쭉 지나가서 유업의 땅을 하나님께서 불허하시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자격이 필요하냐? 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공유와 긍휼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 예?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을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일을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유업이거든요. 그걸 차지하라 이거예요. 차지하라 이거예요. 광야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잘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유업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그곳은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땅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는 땅이에요. 자, 우리 7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 꿀은 여기서는 이제 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꿀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이 날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리라 이렇게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풍요로움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지만 너에게 복을 주려고 마침내 내가 왜 만나를 주면서 왜 훈련을 시켰냐?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랬던 거다라고 했을 때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질이 아주 좋고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모두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광야에서 연단과 광야에서 나름대로 그 자격 조건을 갖출 때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냥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복을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공의로운 분은 아니십니다. 그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셔야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늘 그런 거예요. 공의가 함께하는 복이지 공의가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와는 많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축복이지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말로 연못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축복을 무지무지 원하고 그것을 기도를 하고 그걸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냉혹한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이 축복을 바라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복을 바라고 그러고 너무 기복적이 되는데 가는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물론 그냥 무조건 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바라고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분명히 이렇게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광야를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마쳤기 때문인 겁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훈련의 중점 사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훈련 중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에 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시고 절대자신데 아니 우리의 마음을 다 모르시나? 아니 그걸 꼭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하시나?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시는 거 다 아실 텐데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하셨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결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의 소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죄인이고 네 몸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 알지만
예?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준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도 지난주도 결국은 또 죄 가운데 지냈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맨날 그렇게 살다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신앙생활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늘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예,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 보면 인생이 그럭저럭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는 게 14절에 나와요. 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고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잘 지키지를 않고 지키지 못했으면 와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데 다음날 가면 또 그런 식으로 지낸다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를 쳐다보시지만 우리의 광야 길은 계속해서 드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신 나가서 잘 몰라서 열심히 달려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광야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해라 이거예요. 2절 18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의 능력을 주신 분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잊어버리지 마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냐면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동양 종교의 신과는 굉장히 달라요. 동양 종교의 신은 막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고 늘 자비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자비하고 포용적이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 너무나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는 것이 좋아. 그냥 내가 특별히 죄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분투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챙기고 이런 깨어있으라 그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널브러져 있어라가 아닌 거예요. 유유자적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연 성경으로부터 온 신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온 신 개념인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 거기서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서 쓰는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해버릇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누군가에서 들은 그런 철학적 그런 어떤 표현들과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로, 또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표현들로 그 신앙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갖추고 그러는 거는요, 일단 처음에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 전투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걸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뭐 기독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다, 이런 걸 알고 있다. 신이 기독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아는, 지적으로 아는 것 같고 현장에 가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신이 기독론이란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어디 안 나와요. 그 개념하기 위해 쓴 말이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에 대한 체감을 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아주 리얼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표현들인 거예요. 영적 전투에 들어가면,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가령을 들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책들에 보면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 쓰는 개념이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쉬운 영어로 아무리 잘 표현을 해봐요. 그걸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없고 잘 모르니까 옆에 눈동냥으로 해갖고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냥 이제 뭐 편지나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메일 보내고, 또는 뭐 연락을 받거나, 또는 뭐 어떤 정보를 취하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대한 전문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를 갖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설픈 신앙의 이론과, 그리고 어서 주워들은 이상한 그런 어떤 신앙 체계,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갖고 영적 전투에 들어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 강의를 하는데요? 네. 이걸 알아야지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일단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살아보면 알아요. 그 분야에 들어가 보면 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가해 신앙생활을 동화처럼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몽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현실이고, 나 먹고 사는 일이고, 내 애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이슈에 있어 아주 치열하게 이게 흘러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그 현실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현장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형태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자칫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 이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거거든요.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얻지만 가나안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축복은 애저녁에 지나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지내는 걸 보면 내가 내 삶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보람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보람 있게 살고 있는가.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을 끼치고 살고 그게 되는가 보면 그러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광야 훈련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련 환경은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광대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라 거긴 불뱀이 있고 거기는 이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이라 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요 잘못 가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는 땅이에요. 광야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광야를 막 훈련소에 있는 연병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훈련 시설 해갖고 가령에다 실탄을 쏘면은 실탄을 이제 이렇게 막 쏘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우리가 훈련할 때는 실탄을 쏠 때 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쏘갖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맞게 하다든가 아니면 공포탄을 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훈련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살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는요 그런 게 아니라 실탄이 그냥 날라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불뱀 물려서 다 죽고 막 그래요. 정갈이 있고요. 물이 없어서 날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어려움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골짜기로 들어가 갖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오셨나?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나? 내가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인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인도했다가. 거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 물도 없는 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데서 살다 죽게 하려고 애굽 땅 그 물 좋고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말이에요. 그들이 막 화가 날 때 북받칠 때마다 한 소리거든요. 그들의 레퍼토리예요. 레퍼토리.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 이상한 땅에 들어왔는데 진짜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험악해서 참 이게 내가 여기 어떻게 잘못 들어왔나 내가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데려가신 분이라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하나님을 나이브한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은요. 이게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때로 우리를 거칠게 확 몰아붙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전쟁 중이세요. 악한 영들과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 중이세요. 자기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그의 사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형장의 이슬로 때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피의 처절한 역사가 흘러나오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같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나이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현실은 좀 더 급박합니다. 자,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의식주를 통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옷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옷은 주지 않았는데 자우지간 수십 년 동안 그 옷을 계속 입고 아버지 옷 입고 물려받고 형 옷 물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복을 채워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줄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했어요. 그래서 배고프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시질 않았어요.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흡족한 것은 결코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이동식 장막 생활이죠. 텐트를 계속 쳤다가 하고 막 계속 이게 주거불안이에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도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주가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연단에서의 훈련의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선하시니까 설마 우리를 그렇게 하겠느냐 또는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또 먹을 것도 풍족히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겁니다. 훈련 점검 포인트가 뭐죠? 훈련 점검 포인트.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바 2절이죠.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는 바가 2절에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면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고가 이게 영어로는 같아요. know. 알고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하게 행군시키지는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뭐 약이 풍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뭐 신발이 좋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행군을 하면 발이 부르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적절한 수준에서 완급을 조정하시면서 이 친구들 데려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배는 고팠어요. 배는 고팠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목이 심하게 말랐지만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면 받는 측에서 보면 약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훈련시켜서 복 주려고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을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져서 객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 그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를 이게 이분이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 이러시지? 그러면서 원망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이켜 보면 뭐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뭐 건강했고 그 뭐 풍족하게 먹지 못했지만 먹고 살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로 좀 돌봐주신 것도 많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주고 내가 훈련 도상에서 이게 필요하시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다음에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삼가하는 거. 11절에 그죠?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시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정말 기억하는가? 그걸 계속 체킹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이게 훈련 점검 포인트인 거예요. 예?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시고, 그죠? 자기를 기억하기 원하시고, 이런 거를 이게 점검 포인트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 사실은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육신과 마음의 영적 무장과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자식을 훈련시키는 아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붙잡아야 된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챙기시고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과거의 그 은혜의 그러한 장소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의 우물에서 자꾸 믿음을 길어 올려가면서, 그래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있지,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다 집을 짓고 광야에서 번창하게 광야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통과해야 될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고수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계속 나와요. 언약 관계를 고수하라. 19절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유업의 땅에 들어가 차지해라 이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 너희가 재물을 얻은 능력을 너희가 주셨다.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 네 땅을 차지해라. 네 몫을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현실을 막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배우면 그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 선배들보다 좀 못하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셨죠. 너무 많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은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인정하지 않고 경홀히 여김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만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받을 그 사랑만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철이 들면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살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15절부터 16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15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세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신령한 음료하고 신령한 음식으로 해서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볼래요? 예.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느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만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구약의 만나 얘기하면 자기가 실제로 만나다.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볼 때 구약의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는 그 만나는 그게 곧 나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기서 바위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얘기하면서 결코 줄이지, 생명의 떡인데 줄이지도 않고 어떻게 되냐? 목마르지도 않고, 떡은 목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게 하시는 어떤 공급, 생명의 공급처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고 재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시대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본문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가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마셔야 되는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성 생활이 광야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만나의 영성,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나의 영성을 우리가 체득할 것이냐? 첫 번째로 만나 영성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꾸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아침에 만나 준 거를 갖고 먹어야 돼요. 그거 갖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약간 배고픈 상태로 계속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왜 광야를 걷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뭐냐면 광야를 살 때 내가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뇌이고 지킴으로써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거기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이게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했던 영성생활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이브하게 이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쑥 올라오면서 그분을 마주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생기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스태미나로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로 광야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만나의 영성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 영적인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과정에서만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자각해야 돼,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계속 그래, 되뇌이고 암송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 내면에 깨우침이 일어나고 그 깨우침을 갖고 살아가고 그 깨우침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게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락 보지도 않고 묵상도 잘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또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해. 그 성경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또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분의 임재가 있고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이거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저기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도교에서 기도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없이 그냥 가서 기도하면?
자기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간구하는 바를 계속 간청하는 거 왜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잘 못 풀릴 수도 있고 한국 교회가 잘 못 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욕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처절한 각성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말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드디어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알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정신이 나갔고 내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구나 라는 그러한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을 아무리 하고 학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분이 만나 먹으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 마음도 체킹이 안 되면 그 만나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묵상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이게 리얼리 수동적인 묵상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이상하게 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만나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성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영성 생활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 생활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시 재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되고 많이 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의 영성을 제대로 익힌 사람이 많지 않았듯이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만나의 영성을 다 체득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의 분복을 못 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주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만나의 영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인지를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깊어지고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2년만 광야에서 고생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40년 고생한 거거든요. 그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들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깊어도 너무 오래도록 깊어진다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어디선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진 거지. 그걸 잘 보면서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헤쳐나와야 합니다. 헤쳐나와야 돼요. 광야의 고난이 두 번째, 인생의 전부이고, 그죠? 가난 없이 객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신앙생활 했는데 고생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걸맞는 열매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건 자식이죠. 자식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명예욕도 내려놔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찍찍 늘어나는 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놔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하는 이 기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이거를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를 보려면 눈 감고 기도를 해보시면 이게 목사님은 워낙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쑥 올라가고요, 어떤 거는 안 올라가죠. 여러분 중에 어떤 거는 배우자는 쑥 올라가는데 자기 애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이 광야라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으시거든요.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너의 전부를 바쳐라, 이거는 전부를. 다음 주에 이제 6장이 그거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아는 거 허 목사님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이 전부를 바쳐야 돼, 전부. 이분이 전부 아니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바치는 게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혹독하죠. 이게 이제 목사님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냥 광야에서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하시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사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좀 신약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꾸 우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성 생활이.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맨날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뭐 맨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것도 못 받고 이것도 이런 기도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런 기도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 인도함 받아서 상속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라이브하게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드러내려면 우리 자신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야 이게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유업 얘기를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지금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 여기저기에 유업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지금 대학 졸업해서 우리 직장생활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는 것 같고 모르는 말 하나도 없지만 체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영적 여정이 진전이 돼야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살면서 이제 먼 발치에 가나안을 봐야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예수 기도죠. 예수 기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순간순간 그분께 드리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소소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 please. 그러니까 뭐 기도 훈련하면 뭐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일상화하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기차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니까? 물론 뭐 모든 타임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본. 이 3번. 3번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3번을 최소한 기도하자 이거예요. 예. 우리 선배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루에 3번도 안 하면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하나님께서 따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3번 기도해도 육체의 소욕이 잘 안 죽여지는데, 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과 씨름하겠어요? 우리의 도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 우리가 깊이 처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조금만 틈을 줘도 그 친구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 우리 마음을 빼앗으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을 때로 비진리 가운데 멀리 두면서 나에게 관심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친구에게 잠식당하면서, 짓눌림 당하면서, 망가지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 근데 그 씨름을 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씨름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그 씨름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늘 하는 습관을 키워야 그 씨름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심성과 그리고 이 세상을 잘 그냥 즐기며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가라앉히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의 영성을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내 삶 속에 구현하려고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할 때 그 한 발짝이 가나안으로 가는 한 발짝이 되는 거지. 그런 한 발짝도 없이 가나안에 저는 목사님 저 기업이 뭔지 모르고 유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들어도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모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뭘 모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게 체감이 안 되시니까 모른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만나의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투자하고 움직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그게 체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고난 속에 사시면서도 만나의 영성을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무너져 내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하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안 풀리고 이것저것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핍절한 광야에서 만나의 영성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러분의 발자국을 가나안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영적 싸움을 살아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인생에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자리에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에 때로 무너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귀한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의 아픔 위에 그리고 이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